우리 주변에는 일의 계획을 세워놓고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장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나중에는 그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러한 것이 우리 교훈에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럴듯하면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신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이 앞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을 어떻게 구별하냐? 자신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말만 하고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이비의 행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기꾼 같은 자들이며 거짓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거짓 목자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열매를 맺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기꾼과 참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도 그 열매를 보면 됩니다. 사기꾼처럼 말만 앞서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는 100% 사기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냐? 그 대답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남을 미워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서부터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서부터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면서 변화받는 그 경험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 변화를 눈치채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나쁜 짓만 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했네. 이러한 눈에 띄는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나이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마음의 근심과 교만이 사라지고 고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랑의 열매가 없다. 성령의 열매가 조금도 없다. 매일 남만 괴롭히고 편법을 아무렇지 않게 하며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까워한다.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게 명백한 증거이며 열매인 것이에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열매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국가는 역사적으로 항상 부유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게 강력했던 동로마 제국이 무슬림으로 점령을 달하면서 이 동유럽은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독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렇죠. 이 이슬람교가 관대한 종교이기 때문에 또한 이런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갖지 않고 굉장히 민주적인 선진화된 종교였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나타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동유럽 국가에 기독교의 색깔은 싹 다 지워졌습니다. 지금 있는 예수 정교회, 이 동로마 제국에 있는 예수 정교회는 그 형상만 약간 남아있을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위상도 상당히 추락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의 성진국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같은 나라 모두 하나님을 섬겼던 기독교 국가예요. 반면에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서유럽만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강국인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들은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되었어요. 90년대 일본과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 일본 차도 너무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자제품을 너무 잘 만들죠. 중국, 이제 중국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저 미국은 타락하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게 됐습니까? 여전히 일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중국은 지금 다른 나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최고라는 동북 공정으로 더 이상 그 세력을 미국만큼 확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적인 기독교적인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미국만큼 인재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국가가 이렇게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릴 때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리고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가장 발전했던 시기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했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한 성취, 그러니까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만 봐도 그러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과 기구를 만드는 일을 모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계획이 이제 35장에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실제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말로는 누구나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진짜는 결과물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성막을 가지고 나를 섬겨야 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이 성막이 그냥 말만 하고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성막을 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기꾼들, 그리고 허황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모습이 이렇지만 좀만 기다려봐. 이제 내가 대박을 터뜨릴 거니까 좀만 기다려봐. 늘 말로는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늘 현실에선 쪽박을 차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했던, 지시했던 이 성막과 기구들이 지금 2장부터는 제작이 되는 겁니다.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상을 살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까? 이제 믿음을 포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억을 하십시오. 기독교는 성취의 종교입니다. 언젠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진리예요. 이 열매를 위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 5명은 언제 예수님이 올지도 모르니 항상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처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만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왜 인내의 종교입니까?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이 이제 실제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되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시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예를 썼습니까? 지금의 성막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이 예물, 헌물을 받고 있는데 35절을 보니까 청색실과 자색실을 수놓는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2가지 색실은 우상들을 입힐 옷감으로 옛날에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 색실들이 신상을 치장하는 데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색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부살레과 오홀리밥은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우상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아이들이 힙합과 또한 최신 가요를 부르는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보면은 성적인 노래가 많고 저주하는 얘기, 원망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춤을 추지 못하게 하고 노래를 부르지 말게 하자.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춤을 잘 추면은 워십으로 또한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또한 노래를 잘 부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홍색실과 청색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쓰였다. 우리의 재능이 이렇게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재능은 성화가 되어야 돼요. 무슨 스포츠를 하든지 경호원을 하든지 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2사람이 있는데 바로 부살렛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부살렛은 유다의 6대 손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던 훌의 손자예요. 부살렛은 특별한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성막과 기구 제작의 책임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 부살렛은 하나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지식이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조각과 직조, 수 놓는 일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자예요. 성막 건축과 기구 제작 작업에 있어 부살렛을 보조하는 부책임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막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이 성막이 그들이 손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영광스러운 일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영광스럽게도 우리의 손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항상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이 드림, 이것만 있으면 교회에 다니는 것도 항상 기쁘며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헌물을 내는데 차고 넘치도록 예물을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예물은 이제 필요한 양을 넘어설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제 보관하기에 힘들기에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를 해야 될 정도로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기쁜 나머지 예물이 많다는 것도 잊고 계속해서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이 맛집에 가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재료가 동이 날 수가 있는데도 못 먹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이들이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어볼까 마음으로 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줄을 서서 자기의 선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또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대부분 뜻이 있기 마련이에요. 제 이름은 이을승과 믿을 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대부분의 이름은 사도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죠. 뭐 필립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한 토마스라는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을 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름을 개명한 이유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군인이었는데 이 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인생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명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고 순간적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름까지 바꾸려고 할까? 그게 무슨 상관일까 하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이름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 또한 이름대로 제 인생으로 그대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지어준 분도 할아버지인데 당연히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지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모두 공동적으로 이 이을 승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 친척과 가족을 보면 승임, 승익, 승아, 승종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승신, 믿을 신으로 해서 믿음을 잇는다는 뜻으로 지었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잇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무시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름에 아름다울 미나 연자가 들어가는 여자들은 이쁘지 않습니까? 이름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박복하게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이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브살렐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아버지는 장막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두 사람의 이름은 성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름대로 그들은 아버지는 장막이시다, 하나님의 그림자인 장막을 짓는 사역을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성막 건설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 이름의 의미가 적용이 돼요. 특히 하나님의 그림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림자죠. 이 브살렐,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의 섬김과 이웃의 섬김이 하나님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습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통한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림자의 그 충실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명하여 이름을 불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이름을 불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영향력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